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복된 종료주일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준 우리 시온찬양대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그 영국에 그 에드워드 모토라고 하는 한 목공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려운 생활을 늘 하며 살아왔지요. 이 젊은 시절부터 공장에서 일하면서요, 열등감을 갖고 세상을 늘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겨우 이런 공장에서 내가 계속 일하면서 이렇게 내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인생을 어둡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인생에 대한 소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던 중에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에 있는 한 거리를 배회거리다가 작은 교회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교회를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등 뒤에서 너 교회 한번 들어가봐 하듯이 말이죠. 교회에 들어가니까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새로워진 겁니다. 거듭나야 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것이 계속 내리에 꽂히게 되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 불이 지피게 된 겁니다. 그래, 나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면 새 인생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곳에서 차오르는 소망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서 이 사람 새로운 삶의 결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처음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자기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인생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그가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적어놓은 문구가 있는데요, 문장이 좀 길어서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한다. 내 망치는 춤을 추기 시작한다.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쏟아나온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거듭났다. 참 희한합니다. 자기 인생을요, 이제는 더 이상 저주하는 노동자가 아니고 행복한 목공수가 된 겁니다. 일상은 바뀐 게 없는데 삶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새로워진 거지요. 행복하니까요,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감사하게도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면서 일하고 있는 공장을 인수하면서 공장장이 됩니다. 많은 재산을 모아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는데요, 55세에 자기가 모은 재산을 다 교회 짓는 데 쓰게 되고요, 목회의 길을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가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처음 전한 날 이 찬송을 불렀다 그러는데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입니다. 1절이 이렇지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에드워드 모토라는 이 사람의 인생을 보노라면 참 신기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낙심과 원망이 전부였던 삶이 자기의 삶의 기쁨을 느끼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게 되니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지요. 오늘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인생이 바뀌는 지점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다른 말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통째로 자리매김할 때, 그때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통째로 자리 잡힌다. 이거 오늘 본문을 쓴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의 삶을 추적해 가보면 예수가 내 삶에 통째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갈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지요?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을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찾아가서 핍박하고요. 교회를 진멸하려는데 혈안이 되어서 이곳저곳 어디든지 쫓아다녔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된다. 이 하루아침에 뭐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삶의 궤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집안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는 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옳다고 여기면 그거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 바울의 신념에서요, 예수는요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모세의 율법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증거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세의 율법이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그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 어떻습니까?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지요. 율법을 보니까 어때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 드는 겁니다. 예수가 왜 나무 위에 매달려 죽었을까?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일컫는 이 망령된 죄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것이다 라고 여겼던 거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바울이 신명기에서 했던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반복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무에 달려있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러니 이전에 자신에게는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였습니다. 이게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었고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바뀌게 된 걸까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때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또렷하고 선명한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오게 되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주님을 만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이 바울에게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어서 땅에 묻혀서 썩어버렸다고 생각한 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그분이 실제로 예수를 믿는 이들의 말처럼 부활했다라는 게 아닌가. 이 바울에게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 십자가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즉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한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진실은 뭡니까? 율법의 힘은 죽었고 예수로 말미암는 진정한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정말 힘을 잃었고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하는 새로운 결론이 도출된 거지요. 그러니 이게 뭡니까? 바울에게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자기가 부정했던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한 날, 바울은 자기가 이때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알고 있던 모든 신념, 모든 전제, 모든 자기 가능성들 다 뒤집어진 거예요. 율법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율법은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한 예수가 참 진리였다라고 하는 걸 이때 새롭게 알게 된 거죠. 바울의 내면 세계와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겁니까? 이전에 내가 참으로 알았던 것은 거짓이 되었고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진정 참이었구나. 이 삶 자체가 완전히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힘이 생기게 되고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 쌓아가는 것이 자기 인생을 걸 수 있는 참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진 거지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인생의 통째로 자리 잡혔다는 게 무엇인지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신념, 자기 확신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요. 옛날에 자기가 죽어버렸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자기 전제, 자기 확신, 자기 신념, 메시아 없이 형성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거 그냥 의례적인 종교적 표현 아니지요. 진실로 자기의 삶에서 새롭게 느껴지고 알게 된 것을 가리켜서 이제 내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통째로 자리 잡히는 건 자기 부정만 하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지요. 두 번째로 보니까요, 뒤이어서 어떻게 말하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죠.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 되신다고 하는 게 이 사도 바울 안에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신앙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못 죽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를 내 속에 두고 있으니 그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꽃피워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가 내 인생의 통째로 자리 잡힌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이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를 경험했던 지점이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사실이 한 인생 가운데 명료히 세워지게 되면 미처 내가 놓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2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노란색 글자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중요한 사실, 내가 뭘 놓치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실이 예수가 내 삶의 통째로 세워지게 될 때, 그때 살아 역사하며 내 삶을 휘감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바울은 이전에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다른 말로 내가 인생을 사는 건 의인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인생을 왜 산다 그럽니까? 왜 육신 가운데 산다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 생을 어떻게 살까요? 나는 율법의 기준으로 상과 벌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이 사실에 눈을 띄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요. 오늘 말씀 하반절 보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율법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율법을 따르듯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 않아요. 뭘 산다 그러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새로운 열망이 생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하나님만이 가져다주는 광채에 압도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요, 의인이라는 영광의 광채에 들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는 거 보니 마치 저기 하늘 위에 달이 떠져 있어서 조금만 가다 보면 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산 저 중턱에 있는 것 같아서 그 산 중턱 올라가 보면 또 다른 산 중턱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달을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열심히 노력하며 가지만 달을 절대 잡을 수가 없지요. 의인으로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의인으로서 이르지 못하는 자기 한계에 늘 부딪힐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통째로 자리매김하게 되니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내가 나아가야 할 곳이 아니라 그 영광의 강체가 이미 내 삶에 임했음을 알며 살아가는 겁니다. 참 흥미로운 부분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죠. 도대체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뭘 받길래 자기 터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걸까요? 무엇을 본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내게 살아와 있는 실체로 부딪히게 되면서 이 예수의 내 인생을 걸어야만 내 삶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반경이 열리게 되니 삶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아주 담백한 삶으로 바뀌어 버린 거지요.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봤을 때 새로운 차원의 눈이 열린 거예요. 자연히 이 사람에게는 원래는 하나님을 위해 이때까지 산다고 했을 때의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뭡니까? 율법이 죽고 진정한 메시아가 들어서게 되니 그날부로 자기의 삶을 통째로 던지는 새로운 용기가 그 삶을 휘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과 같이 이전의 것을 뭐라 여긴다 그래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말하면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자기 인생 전체로 받아들이게 되니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무얼 걱정할 게 있겠느냐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자기 생 전체를 씁니다. 우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은혜를 함께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통째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주해서 놓쳤던 사실,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영광의 광채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영적 사실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참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내용들 나누지만 우리의 삶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 늘 밝고 아름다우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지요. 이 예상치 못한 상황과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되면요 마음이 꺾여버리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일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생존 방법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 속에서 줄타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근데 이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익숙해져 버리고 이 시간들을 살아가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명력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다라는 거죠. 만약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면서 도전이 되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대목이죠. 여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헬라어로 말하면 시네스타 로우마이라고 말하는데 이 동사 형태가 어떤 거 보니 완료형을 씁니다. 동사 시제가 완료형이다. 무슨 말이냐?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들은 계속해서 못 박아 간다는 거예요. 한 번 못 박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가지고 있던 모든 연약함들은 계속해서 못 박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나 자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건 어느 한날 경지에 탁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과정 속에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간다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맙시다.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죄의 정죄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의 정죄로부터는 단번에 해방되었어요. 하지만 죄의 권세로부터는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서서히 노임을 받는 겁니다. 죄와의 싸움을 지속적으로 내가 하고 있다. 치열하게 하고 있다. 이거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요.
마침내 우리도 죄의 권세를 이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 되어 믿음이 주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제자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성경의 역사가 이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라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째로 자리 잡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실력을 믿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실력을 믿는 그 걸음 속에 내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내 생을 기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려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왕이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세레모니지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던 이 목소리들이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로 바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주기는커녕 어긋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기대를 이루어주지 못한 무기력 존재가 되어버리니 환영과 환호가 비난과 저주로 바뀌게 된 거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기대와 백성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온 인류와 피조 세계의 구원자로서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시고요, 죽음에서 이기심으로 이 온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명명백백히 보여주십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기대와 같이 당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 힘을 발휘했다고 그러면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는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자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기대와 방향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구원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면서 믿음이 쓸모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내 스스로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 앞에서 새로운 결단이 우리에게 세워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째로 자리매김하는 그 지점이라고 말이지요.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 바울, 에드워드 모토, 저마다 표현 방식은 달랐지만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 구원을 비껴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거는요, 우리를 비장하게 만들기 위한 경고의 말이 아닙니다. 진정 그렇게 할 때만이 인생이 살아나게 되고 공동체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애정 그 자체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되는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진실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인을 만났으면 진정한 주인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이 시작되지요. 특별히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매일 새벽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가상 7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절절한 러브레터를 우리의 삶에 새기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진리와 진실이 우리의 삶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다 끝나고 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니 내 인생, 나의 처음과 마지막 주님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확신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